네, 오늘 신앙의 경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때, 경주라는 건 어쨌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된다고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위대한 출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사울의 인생인 송두리째 부정을 당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진짜로 가야 될 그 방향, 나침판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속도보다 방향성 아니고 속력보다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통해 이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19절에 의하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 그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지만 며칠 동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의 첫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NIV 버전에는 이 부분을 immediatel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곧바로 가라는 말씀, 즉시 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생각나서 좀 가져와 봤어요. 누가복음 24장이 어떤 스토리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스토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심지어 엠마오까지 가는 그 길에 물리적으로 함께 가셨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 예언된 것들을 말씀으로 풀어주시자 점점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제가 두 절을 발췌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 비슷한 패턴이죠. 33절 초반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오늘 20절에 그는 곧바로, 굉장히 유사하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믿음의 눈이 뜨여지자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간 곳도 똑같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즉시 액션을 취했습니다. 사울은 그 즉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을 돌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던 자들을 핍박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래서 이 200 몇 킬로가 되는 길을 주저앉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자신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여전히 유대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또 속죄의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얽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당시 다메섹의 회당이 30개 정도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다닌 거예요. 사울은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많이 봐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아닌데 내가 복음을 전파할 만한 충분한 어떤 성경적 지식,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나면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거야.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못 하는 거예요. 텀 교체 시기에 리더십들을 콜링하죠. 순장 콜링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순장을 섬기기에 올해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역을 시작할 기회가 계속 있었지만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조금만 더 실력을 갖추면 그때 사역을 시작할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에 정말 무서운 점이 뭔지 이제 나중에 깨달아졌는데, 저는 스스로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겸손하다고 느꼈거든요. 자부했어요. 함부로 주의 일을 시작하지 않는 나의 모습. 아, 멋있어. 저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 이런 착각 속에 되게 뿌듯해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결심하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깨달음이 언제였냐면, 내가 준비가 된다면 그때 주님께서 너는 그래, 자격이 됐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그 깨달음을 주셨을 때예요. 나의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주체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가 된다는 그 사실이 나의 교만함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는 절대적인 타이밍은 없습니다. 또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여기서 핵심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적절한 때를 찾지 마세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힘쓰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의 경주를 속력은 다르지만 다 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뛰다가 잠시 넘어진 분들도 있을 거고 잠시 주님 안에서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야 할 때, 다시 출발을 해야 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재지 말고 가세요.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죠. 즉시 일어나는 것이. 하지만 가장 쉽기도 해요. 훈련과 담금질의 과정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시고 훈련의 과정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준비,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발을 해야 될 때 즉시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 달리기, 이 경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자, 사울은 그가 만났던 주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되었죠. 너무 그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그는 즉시 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예수님에 관한 핵심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2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메시아가 맞다. 이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가 맞다. 자, 사울이 빛을 보고 시력을 잃고 전혀 몰랐던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다시 시력을 찾았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너무나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초현실적인 이 사울의 상황. 하지만 그가 눈을 떠서 나갔을 때 그 앞에 펼쳐진 현실, 그에게 닥친 현실의 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사울의 이 뜨거운 열정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 회당이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이단과 다름없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한 사울은 그 모임을 척결하는 데 가장 앞장선 모범 유대교인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며칠 만에 그 같은 장소에서 자신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상반된 반응들이 있었겠죠. 우선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사울의 이런 모습 마냥 환영할 수는 없었겠죠. 언더커버라고 하는 수사 방식 있잖아요. 뭐 많은 영화에서 나왔지만 어떤 악의 세력, 조직의 유통 체계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악의 집단 속으로 들어가는 경찰들의 그런 스토리. 더 많은 정보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리더들에게 한 방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저런 척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이는 본문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은. 자, 반대로 유대교인들, 사울과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배신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냉소적이고 냉담할 수밖에 없었죠. 자, 22절, 2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울은 더욱 힘차게 복음을 외쳤지만 이 유대인들을 더욱 당황시키게 만들 뿐이었어요. 사울의 설교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기는커녕 더욱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급기야 사울을 죽여야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24절, 25절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이제 피신하는 장면이에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대요. 한밤중에 광주리에 담겨서 탈출하는 수모를 겪어요. 그러나 사울의 수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저 같으면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역시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10년 이상 칩거에 들어갑니다. 이 지점이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자, 주님을 부정하던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이 몸담았던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게 된 기구한 신세에 처해지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죠. 주님께서 분명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도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 복음의 이제 진수를 전수받은 사울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참 합당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 받은 일,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뭐 어떤 간증 집회를 가서 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집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순모임에서 그런 일들, 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더한 어려움에 처한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위로를 얻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사울보다 파워풀한 간증의 콘텐츠 있겠어요? 그렇죠?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유대교인들이라면 더더욱 정신 차려, 내가 여러분과 같았잖아요.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았겠어요? 가장 강한 콘텐츠를 주셨어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도 이렇게 주님께 뵙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들을 이제 회개하는 이 흐름으로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마치 그러려고 사울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였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럼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그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 그렇게 사울에게 그런 자괴감과 실패감을 왜 느끼도록 놔두셨을까? 그 전까지는 적어도 한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편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왜 이 이후에도 10수년 동안 이 젊은 청년을 집에서 그렇게 실패자처럼 칩거하게 내두셨을까? 사울을 복음 전파를 위한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왜 성공이라는 가도를 달리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 해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한 개인이 복음을 알게 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에는 갭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는 것이기에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훈련 없이 이론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삶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에요. 회심한 사울의 뜨거운 마음, 그리고 녹록지 않았던 현실의 벽 사이에서 이 거리감, 사울이 감당하기엔 아직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 복음 전파를 사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먼저 진리 안에서 정말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끔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빼내십니다. 언뜻 보면 실패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십수년이 경과했을 때 사울은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로 불러내셔서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의 위대한 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2000년 전 이 사울의 인생, 구원받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 증인의 역할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훈련, 담금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훈련의 시간, 그리고 그 도우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처럼 그에게 주어진 이 결과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의 훈련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제이프보유 청년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 출발해야 될 때 즉시 가야 된다. 단거리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본문의 여러 날은 원어를 보면 넉넉한 시간, 꽤 긴 시간을 뜻해요.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3년 동안의 아라비아 방문을 본문의 22절, 23절 사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자, 다메섹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그리고 이는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이렇게 3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견해가 이 아라비아에서 이 시간 3년이 오늘 본문 25절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 내려진 이후에. 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도 26절의 기록처럼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다시 만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이 간략히 보면은 다메섹에서 사울의 전도가 계속되었지만 순탄치 않았고 양쪽에서 다 그를 부정적으로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편에 서 있던 유대교인들도 바로 제재를 가하진 않았어요.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보다가 진짜 예수쟁이가 된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죽음의 위협을 가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게 사울에게 닥친 첫 번째 고난이자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고난은 사울이 맺은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25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탈출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 날들에 자기가 막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밤낮으로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아라비아의 광야에서의 그 기간이 23절의 여러 날이든 25절의 탈출 이후든 사울은 마침내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나?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제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교제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이 콜라오라는 동사입니다. 연합하다, 악교로 붙이다. 악교라는 게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풀칠해서 이제 꽉 붙이는 건데 그 악교가 동물의 뭐 가죽, 힘줄, 내장 등을 고아서 액체를 고형화한 물질이래요. 그래서 고대에 정말 이 물건을 단단하게 붙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제하다, 우리가 단순히 밥 먹고 서로 가볍게 친목 모임 하듯이 교제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동역하기 위해 진짜 결단하고 큰 마음 먹고 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의심의 그 구름이 거치지 않았어요.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의 말 자체를 믿어주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 불신의 대상. 얼마나 이 낙담이 참 컸을지.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정확히는 영화 자체를 본 건 아니고 그 결말이 포함된 어떤 리뷰 형태를 봤는데 예수는 역사다. 요거를 봤어요. 간단한 스토리가 철저한 무신론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기자입니다. 남편이 기자인데 어떤 계기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아내를 보고 내가 반드시 아내를 정상적인 다시 무신론자의 상태를 만들어야겠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의 역사성, 실제성에 대해 파보는 내용이에요. 신약은 믿을만한가? 부활은 정말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이 타당한가? 사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세계의 각 분야의 권위자들, 석학들을 만나면서 예수는 가짜다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언들을 찾으러 다녀요.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까요? 네, 아니겠죠. 자신도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자신도 무신론자라고 믿고 있는 권위자들조차 자기한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소신 발언을 해요. 예수는 죽었다. 예를 들면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인체 해부도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이 기록에 의하면 죽지 않고 기절한 것일 수가 없다. 의학적으로 죽은 것이 많다.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한 질문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거든요. 엉뚱한 곳에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가 조사하던 전혀 다른 사건, 억울하게 누명이 씌인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기사로 인해 그 사람의 판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사과하러 갑니다. 그가 너무 다친 상태에서 병실에 사과를 하러 가는데 그 누명 씌인 범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노센트한 사람이었죠.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그 기자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사울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죠. 아니야, 내가 아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1장에서 7장 사도행전 시즌 1에 잠깐 언급이 되었던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가 사울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일러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만난 사도가 실질적인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다고 해요. 자, 바나바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는 진짜 변화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나바의 보증으로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 선교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자,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를 믿어주고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세워줬던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경주가 개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그 사람의 뭐 장점, 경력, 커리어,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보죠.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왔을 때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 보탬이 될 것인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득실을 따져보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그도 처음에 사울을 만나기를 거부했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의 가장 결정적인 오해 뭐예요? 제가 짧은 저희 이야기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순간 사역을 우리가 한다, 내가 한다는 그 여기는 자세죠. 하지만 언제나 그 주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태초부터 그 계획과 진행과 완성, 전 과정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동참하는 축복을, 열매가 열리는 그 은혜를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자,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디 출신이고 뭐 사울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이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사울을 변화시켰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 하는 말, 바나바가 하는 말의 핵심.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이거죠. 마침내 사울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들과 서로 신뢰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 몇 달 전 살펴본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처음 나왔잖아요. 사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막 알기는커녕 사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주님을 외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을 때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 바나바를 이미 그때부터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정말 의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구조적으로 마치 두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20에서 25절까지 그리고 26에서 30절까지 사울의 전도와 열심, 하지만 거쳐지지 않는 사람들의 의심, 따라오는 사울에 대한 죽음의 위협, 그리고 사울의 피신, 이러한 패턴이죠. 똑같이 반복이 되죠. 굉장히 유사하게. 자, 30절을 보면 죽음의 위협에 사울이 다소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수년 동안 그의 고향 다소에서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구절인 31절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해서, 개역 개정은 그리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 therefore, then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 해서 사울을 피신시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피신시켰으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흩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에는 그리하여로 시작하고 있어요. 흐름이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접속사 그리하여 하면은 뭔가 이 전 내용과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된 그 복음은 사방으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로 온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세워진 그 교회는 날로 평안을 누리며 부흥을 누렸다는 거예요. 집요한 그 살해 위협을 받고 피신한 사울의 상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견고해지고 그 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31절에 따르면 당시 교회는 주를 두려워함, 다시 말해서 주를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
부응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주를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먼저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여 그들이 주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 결과로 온갖 위기와 위협의 상황에서도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시선이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자기 부인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믿음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일까? 왜 꼭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일까? 왜냐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의해 빛이 사라지듯, 어둠이 빛에 의해 사라지듯 죄는 거룩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성령은 다르지만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경주는 출발을 해야, 가야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것저것 재지 마십시오. 나의 준비됨에 초점을 또한 맞추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훈련의 시간도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경주는 개인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를 마음에 품으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 경외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함에 대한 성경 구절 제가 하나 찾아와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26,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거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거고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우리는 각자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J4U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정말 그 택하신 도구, 택하신 그릇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달아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사랑 측량할까. 나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여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정 주를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품는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내 삶의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택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무가치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박해와 핍박을 기꺼이 받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세워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히 사용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전심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경외의 대상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그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기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기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내 삶의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하는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의 어떠함에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나를 위해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힘을 빼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는 주님의 택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때로는 본질을 잊고 진리를 잊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택했습니다.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는 곳에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예배자의 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결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배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시길 원한다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아직도 나의 어떠함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함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현혹되어 있던 것들, 그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힘을 빼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방법과 수단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인정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곳에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고개를 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을 아는 지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곳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삼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군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오직 경외하고 우리의 경외를 받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마땅하신 그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주님 내가 알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나의 어떠한 기준들이, 나의 어떠한 경험들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수단과 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준비를 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J4U 청년들이 시선을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한 길, 나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정말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인생, 정말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겸허하고 겸손하게 갈 수 있는 인생,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비우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 영역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